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주전 609년 애굽의 바로 느고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아들 살롬이 왕이 됩니다. 살롬은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그의 통치명은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죽이 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고국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사한 요시야 왕이 문제가 아니라 끌려간 살롬 왕이 당할 고통과 심판에 대해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롬이 석 달 동안 왕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수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은 그가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살롬이 유다 땅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객사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23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이방 땅에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롬의 인생을 통해 장차 유다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갈 것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끌려간 왕과 왕의 자녀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울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애통의 눈물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지만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 먼저 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으로 그의 악행과 운명을 언급합니다. 13절과 14절은 그가 실제로 행한 죄를 지목합니다. 애굽 왕 느고는 친바벨론자인 살롬을 제거하고 살롬의 형인 친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며 외세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무력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애굽의 종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다락방을 짓고 동족을 고용하고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왕궁에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판이 언급됩니다. 애굽의 섭정왕에 불과했기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왕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 왕으로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넓은 집, 큰 집, 좋은 차, 연봉 많은 직장 등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월해야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치적을 높이려는 여호야김을 향해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신뢰로 왕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먹고 마시고 행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여호야김을 책망합니다. 요시야는 8세 어린 나이 왕이 되어 31년간 통치했는데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묘사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야김은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하는 국제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호기롭게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사후에 유다 백성들이 그를 위해 아무도 애국하지 않을 것이며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죽어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언약적 저주임을 말씀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영화만 위해 살았던 여호야김은 가장 참혹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왕조차 매장당하지 못하는 국가적인 제약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건의와 형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할 때 참된 건의와 형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요시아처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바로잡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건의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룸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화와 영광만을 위하여 삶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시아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건의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